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이 출애굽기의 큰 이 주제의 흐름을 잠깐 우리 내려놓고 모세라는 인물, 이 모세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모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깨닫고 오늘날 시대, 이 시대에 모세가 되시기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것은 아닙니다. 공주 아들이니까 왕자가 아니죠. 그냥 단지 그냥 왕족의 일원으로 그냥 자란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아기 때부터, 아주 깐난쟁이 아기 때부터 공주의 품 안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총리 때 그 형들과 더불어 식사할 때에도 요셉은 위에, 형들은 밑에 따로 떨어져 앉아서 먹었는데 그나마도 파격적인 대우죠.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이 목축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목축업자들의 이 사회적 위치는 굳이 비유하자면 인도에 아직도 계급 사회 같잖아요. 카스트 제도, 물론 뭐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카스트 제도가 사회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카스트 제도에 그 네 계급이 있는데 제일 밑에 하층 계급이 바로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이 수드라 계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관계, 이 관계는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이 아기를 데려다가 애굽 사람인 유모에게 맡기지를 않고 히브리 사람인 유모에게 맡긴 이유,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궁 안에 들이지 않은 이유,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공주의 이 아버지인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기,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악어밥이 되게 나일강에 버리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건진 이 아이는 분명 틀림없이 히브리 아이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애굽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따라온 누나죠. 아이를 따라온 이 누나가 즉시로 이 공주에게 와서 자기가 아는 유모가 있다 소개함으로, 즉 히브리 유모겠죠. 히브리 유모가 있다고 하니까 잘됐다 싶어서 그 히브리 유모에게 맡깁니다. 아이를.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유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별, 편견 이런 게 없었다면 분명히 이 모세는 공주의 품에 안겨서 곧바로 궁에 들어갔을 것이고 애굽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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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별이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 애굽 사람의 정체성으로 자랐을 거예요. 더구나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자라고 나서 바로 이 궁에게 들어갔다, 바로의 딸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랐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의미는 젖을 떼서 홀로 설 정도로 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략 한 3, 4살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3, 4살 정도. 여러분, 이 정도 나이면 누가 내 어머니인지 여러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그런데 이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여러분, 설마니 자기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감추면서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게벳은 모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나중에 품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 자기 품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시간이 됐고 모세는 애굽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었던 공주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제 왕궁에서 지내게 되겠죠. 그럼 이걸로 미뤄보아 이 모세가 얼마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외로워하며 자랐을까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후로 40세까지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40세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의 그 외로움이 무엇으로, 그의 그 외로움이 어떻게 변화였는가?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분명히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으리라 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당연히 그랬을 것이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족을, 가족을, 그리고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그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분명 편하지는 않았으리라 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는 본인이 애굽 왕궁에서 누리는 그 혜택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의 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죄책감을 가지면서 했었던 거예요. 그 애굽 왕궁에서 누리는 그 좋은 혜택들을 그는 죄책감 속에서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성장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분명히 어렸을 때는 외로웠을 것이고 철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자기 동족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나는 편안한데 내 동족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왕궁에 있게 된 건 다 내 친부모님 덕.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동족에 대한 미안함, 더불어 연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그 안에 자리에 있겠습니까? 점점 그의 마음은 동족들에 대한 마음으로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이 빚을 갚으리라라는 거죠. 언젠가는. 따라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일종의 어떤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히브리인들의 노역 현장에 나갔다가 동족에 대한 마음이 지나쳐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첫날이에요, 첫날. 계속 지켜본 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열흘, 한 달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첫날 보고 순간 욱해서, 참지 못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라는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처음으로 자기 민족을 살피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처음으로 노역 현장에 왔다가 살인사건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애굽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의 헌신, 사랑, 그걸 누려오면서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져 살아왔어요. 애굽 사람인 교사들의 관심 속에서 교육받으며 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애굽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그거는 애굽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부당한 일에 대한 이 분노, 보편적인 부당한 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특별한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 이것이 합쳐져서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애굽 관리자, 애굽 관리를 죽일 때에 그는 분명히 다른 목격자가 있을지 없을지 좌우를 살피는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한 특이점은 이 애굽 관리가 학대하던 히브리 사람, 그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애굽 관리가 혼자 있을 때, 즉 이 애굽 관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졌다고 확신했을 때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즉 순간적으로 분노하여서 우발적으로 순간 주먹이 됐든 뭐 했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회를 틈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틈타는 동안 그는 사람들의 눈을 살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반증합니까? 이때만 해도 모세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굽 궁전에서 커왔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런 모세도 40세까지 애굽 궁전 안에 있다 보니 여호와 신앙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같은 동족에 대한 마음, 그런 거 생기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보면 반갑잖아요. 그럼 똑같이 좀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은 있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인간적인 면모일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환경 속에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처럼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다니엘처럼 힘써 마음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힘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됨을 얻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불신앙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까지예요. 시내산에서. 많은 분들이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라봅니다. 40년 간격으로 40세까지 1단계, 그다음에 80세까지 2단계, 120세까지 3단계. 보통 이렇게 끊어서 보죠. 첫 번째 40세까지는 애굽 궁전에서 학문과 실력을 키웠던 시기. 그렇죠. 학문과 실력을 키운 시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신앙을 키웠던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120세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는 시기.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말하자면 80년 동안 준비되어서 40년간 쓰임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영육간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되고 영성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끄집어내지 않나.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째,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자 어려서 아기 때 어머니에게 받은 교육 말고는 그는 장성하기까지 애굽 교육을 받았어요.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 히브리 사람 만나러 갔다가 살인 저질러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가요. 오히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신이니까 일단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줘요. 도저히 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같아 보일 정도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그 상태는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세 본인이 선택된 것 자체를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하나님께 말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쓰시겠다고 계속해서 못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준비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혀 준비된 것이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신 것이냐? 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쭉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것은 모세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세요. 언제? 80년 동안 리더십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리더십을 주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모세의 신앙은 초신자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오히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지식인. 모세 말고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한 히브리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만이 유일한 고급 지식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그 학식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지도자가 아니었어도 성경을 쓰게 할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학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애굽 궁전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친어머니 요게베세스라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결과적으로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죠. 무엇보다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때까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그 연민을 잊지 않게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80년 살면서 자기가 자기 민족 이끌게 되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할 마음도 없었어요. 모세는 학대당하는 히브리인의 편에 서서 애굽 관리인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근데 거기에 나서서 중재하려고 나섰는데 보니까 좀 더 힘센 히브리인이 약한 히브리인을 보니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좀 더 힘센 히브리인들에게 네가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뭐랍니까? 너도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사랑하는 민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 민족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살인자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제 영화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영화는 참 잘못됐어요. 이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데려다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단지 살인자로 대했을 뿐이에요. 영화가 잘못됐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이런 동족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동족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기서 이 찾는지라라는 단어 속에 담긴 히브리의 의미는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혈안이 되어 찾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바로는 지금 모세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하여 지금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찾듯이. 반역죄로 다스리려는 겁니다. 반역죄로. 이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의 동족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죠. 이후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루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그 7딸 중에 한 명 십보라와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는 40년을 동족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내가 나그네가 되었노라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노라 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여기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고 있는 것은 난 이제 여기 정착하면 살래, 나 과거 다 잊어버릴래가 아니죠. 과거를 잊을 수가 없는 존재로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어디다? 내가 있을 곳은 애굽입니까? 아니면 애굽 땅입니까? 아니면 내 동족 히브리인들입니까? 땅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모세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동족을 잊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훈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몰라주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냥 섭섭하면 나도 마음에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적대감을 내비쳐도 끝까지 그 민족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요,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12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은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늘 항상 가득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마음에 민족을 향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고 계셨어요. 이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 말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훈련받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의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마음이에요. 근데 일단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일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이 미디안 땅 알지도 못하는 어느 구석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나그네로서 쓸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떠나온 곳에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25절 중을 보시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바로는 이미 죽었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노동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심해지죠.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즉 구원 투수로서 모세가 등판할 준비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이 배경을 소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기까지, 즉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1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1절. 그냥 단지 그냥 목동으로 산 거예요. 그냥 목동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고 나갈 어떤 사람? 목자가 필요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유아 시절부터 계속 동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이끌 제목, 즉 목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로서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보낸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1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40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로 이제 부르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자, 8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생각하던 목자,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목자,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었던 목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테지만 이 모세가 비추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은 언제부터냐면 태초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 의해 심겨진 그 마음,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했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요. 변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공적인 직무로서 목자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적인 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목자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양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항상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외 다른 모든 이,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얽매인 삶에서 노인받기를 말하는 마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 하나님 마음, 목자의 마음. 특히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필히 우리 자신이 목자로서 섬기고 돌보는, 그리고 인도하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보내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에게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를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자가 되세요.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런 이들을 돌보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남편에 대해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녀들에 대해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향하여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돌보는 자. 육적으로 자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푸른 초장 인도하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신다, 부모님은 권사님, 장로님이다, 그래도 목자의 마음으로서 섬기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완성에 나아가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앞에 선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졸 따라오는 자가 되라 하지 않으시고 앞에서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 먹이는 자, 돌보는 자, 부르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이들에게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하여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약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섬기며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80년 동안, 그의 인생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 것, 그건 바로 나를 향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목자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함께 우리 목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처럼 모든 이들,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